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날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삶 속에 체험하고 누리는 그 은혜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원래 신앙의 발판 해오다가 오늘 부활절입니다. 신앙의 발판은 여러분들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늘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창조주란 말은 그분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간을 창조하신 인간의 주인이시여. 그분이 주인이시란 말은 그분 마음대로 하신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인생이 잠시는 성공하고 잠시는 되는 것 같이 보이다가 결국은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를 잘 모르면, 우리가 이 땅의 진정한 문제가 창세기 3장인데 이걸 모르면,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의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오직 그리스도 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 하나님 떠난 데서 모든 문제, 질병,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어요. 그 배후에 사단인과 이 사단의 세력과 그 일어난 죄로 인한 저주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이 비밀을 모르면 내게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갈등, 문제,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문제, 사건, 일들을 보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봐라. 그래야 답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래야 사람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만 저게 바로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야 사람에 대한 이해, 수용, 초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실제, 성령의 내주, 이 성령이 지금도 우리의 창조주가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을 모르면 기독 신자, 기독 신자가 무속을 이길 수 없고 삼단체를 이길 수 없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요, 무기력, 무능력,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럼 여러분들 성령의 실제를 사실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신자가요, 무당들보다 더 연약해. 귀신 들린 사람보다, 다른 종교단체나 삼단체보다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성령의 실제를 알고 이 성령의 함께 하심과 역사를 누리는 정시, 무시, 집중 기도, 이 사실을요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뭘 하고 계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에 권위가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는데요, 여러분들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전자제품이나 중요한 물건을 사면요, 따라오는 게 뭐냐면 그 만든 사람이 그걸 만든 이유와 목적이 있고 거기에다 뭐냐, 사용 설명서를 붙여놔요. 딱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부품에 대한 설명 다 적어놨어요. 어떻게 사용하도록. 여러분들 죄가 뭡니까? 죄가 성경에 하말티아 그래요. 이게 죄는 관역이 빗나갔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 빗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이 빗나가면 거기 모든 게 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의 사용 설명서, 인간을 왜 만들었냐, 인간에 대한 목적과 모든 게 뭐냐,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기준을 올바로 알아야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어가의 길, 내비게이션과 같은 겁니다. 이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럼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의 다른 틀린 기준 속에 들어갑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약은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때로는 꿈과 환상과 음성과 말씀으로 직접 나타나서 지시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갔지만 신약에 와서는 계시록 2장 1절에 7별을 붙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그랬어요. 주의 종을 붙잡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은 강단을 통하여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인생의 방향을 가야 승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어디를 통해 이루시냐? 그걸 교회를 통해 이루시오. 그래서 이 구약에는요 성전을 통해 이루시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 있어요. 정한 곳, 하나님이 예비한 곳,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곳에 언약궤를 두고 그곳에 성막을 짓고 나중에는요 다윗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그곳에 올라갈 때 하나님 뭐냐 그 성전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겠다. 그곳에 임재하겠다. 그래서 언약궤 성막 이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 되겠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정한 곳이 아니고 우리 각 사람을 성전 삼고 들어와 버렸다. 성도의 가치,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는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 되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가치.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개인이 교회고 성도의 모임이 교회고 이 언약 잡은 성도가 가는 현장이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가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이루어 나가셔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게 복음 전도 선교인데 어디 가서 어떻게 전도 선교합니까? 그런데 내가 처한 곳이 선교지다. 우리는 어디서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살려야 될 게 뭐냐? 나부터 살려야 돼. 복음 가지고.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전도할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 자신이 언약 잡고 기도 속에 나부터 살려야 돼요. 나부터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처한 곳이 선교지란 말은 우리 가정부터 살려야 돼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살려야 가정은 모든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요. 반대로 가정은요 시대를 살리는 세계복음화할 진짜 제자를 키우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가정을 복음으로 살리 진짜 가정이 언약 성취의 복음의 명문가. 그리고 어디부터 살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직장, 내 업, 내가 있는 모든 지역 그곳에서 우리는 전문교회, 지교회 그곳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거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관계된 모든 사람 전도 대상자 나와 관계된 사람 전도 대상자를 기록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시라. 우리가 막 직접 전도의 행위를 잘 못한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나와 관계된 사람들 내 주위의 사람들 전도 대상자 놓고 붙잡고 기도 시작한다. 그때 성령이 다 역사해요.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 지역 현장 그 직장 가서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받아가 많은 분으로 교회를 헌신하고 그것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왜 내가 그 현장, 이 직장, 이곳에 있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 전할까? 그거 놓고 기도하다 보면 그때 필요한 게 내가 직접 구원의 길 그려서 전도할 수 있지만 안 될 때는요. 전도 자료도 필요하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뭘까? 이 메시지도 찾게 되고
그 사람에게 꼭 맞는 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요 편지도 적기도 하고, 여러분의 간증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 복음 한번 받도록 그거 놓고 스케줄 붙잡고 기도 계속. 내가 처한 곳이 선교지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문이 다 있어요. 싹.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서 나가서 전도하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 그곳을 살리면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문이 내 있는 현장에 다 있습니다. 싹. 우리는 그 하다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부활의 축복을 꼭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우리는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종교는 모든 이 세상의 위대한 지도자들 왕들도 뭘 남겼냐? 무덤을 남겼어요. 무덤을. 그래서 여러분들 피라미드 고대 이집트 왕들의 무덤입니다. 어마어마한 뭐 건축물로 아직까지도 신비하지만 그게 이제 왕들의 무덤을 남겼어요. 그리고 중국의 진시황,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다 그래요. 진시황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무덤을 미리 준비했어요. 그리고 평생 죽지 않으려고 평생 불로 장생하겠다고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뭐 50살 일찍 죽었어요. 근데 그 진시황이요, 자기가 이 왕이 돼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무덤을 준비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무덤. 그게 지금 발견돼 가지고 그게 뭡니까? 피라미드나 뭐 진시황 무덤 이게 전부 관광지가 돼 있어요. 이 땅에 어떤 힘 있는 사람도, 어떤 권력자도, 어떤 왕도, 어떤 정치인도, 어떤 경제인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많은 우리나라 왕들도 무덤을 다 남겼어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빈 무덤을 남겼다 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증거할 수 있어요.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 성도가 회복하고 현장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실제로 못 누리면 지금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기독교 교회의 모습은 율법, 종교, 신비, 인본주의. 실제 부활의 능력을 못 누리면요 자꾸 율법주의. 실제 부활의 능력을 못 누리면 신비주의 이상한 체험 가는데 부활의 주님의 정인의 축복을 못 누려요. 안 그러면 이 부활의 주님의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인본주의 자꾸 내 머리 써야 돼요. 예수 교회 다니면서도. 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실제로 교회가 체험하지 못하니까 대부분 성도님들이 가장 무능한 게 뭐냐? 기도가 안 되어지고 있어요. 성도가 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기도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성도가 무능하게 돼요. 세상보다 더 무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지금 한 70% 미자립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의 큰 교회들은 부활의 주님을 실제 누리지 못하면요 교회 안에 분쟁, 다툼, 싸우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점점점 뭡니까? 우리 후대들은 점점 주일학교가 없어요. 한국 교회의 60% 이상 70% 가까이가 주일학교가 없다. 그만큼 점점점 교회가 무기력해져. 아이들을 전부 렘넌트들을 세상의 문화에 다 빼앗겨버렸다. 이러고 있는데 잘 알듯이 3단체는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신천지 이게 뭡니까? 한 해 10만 명 세례 준다. 그게 10만 명 세례 주는 게 무료 성경신학원 해가 10주 성경 공부한 사람들 주는데 세례 주는데 거의 10만 명씩. 그리고 지금 우리 지금 넷플릭스에서 떠가 JMS 나는 신이다. 완전히 이상한 좀 인간적으로 안 좋은 말로 또라이 같은 사람인데 거기에 그 많은 대학생 엘리트들입니다. 성범죄자고 이상한 사람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있습니다. 지금 또 뭐 엘리야 복음 선교, 뭐 브라질인가 어디 땅을 많이 사가지고 뭡니까 돌나라 뭐 농사하는 그 하는데 거기도 지금요 몇천 명이 이주해가지고 거기에서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가 거기에 구원받는다고. 그런데 희한한 그런 쪽에는요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어요. 이러는 동안 실제 우리나라는 사실은요 지금 마약 동네가 되고 점점 한국은 지금 심각해졌습니다. 이번에 뉴스 나오는데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저 서울의 대치동이 뭡니까? 전부 학원가야. 수능생들이 공부하는 학원가에서 그 앞에서 좌판 내놔놓고 뭡니까? 음료수 팔듯이 무료 시식한다고 요구르트 같이 병에 나눠주는데 보니까 뭐냐? 아이들이 집중력 뭐 높여준다 그랬대. 알고 봤더니 그게 마약 음료수였어요. 마약 음료수를 가지고 판매하고 그거를 이제 무료로 시식하고 그걸 판매하고 그걸 대놔놓고 자판에 놔놓고 그걸 실제 마신 사람들이 문제 일어난 그거를 누가 신고해가지고 해보니까 그게 알고 보니까 마약이었어요. 마약 음료를 그거를 한낮에 대놔놓고 그 아이들에게 그 애들한테 막 전달해줬어요. 얼마 전에도 20대 한 명 쓰러져가지고 갑자기 죽었는데 보니까 마약이 너무 취해가. 이게 우리 한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마약 동들이 심각하게 퍼졌어요. 그래서 그 뉴스에 보니까 뭡니까? 서울의 상하수도 그 하수도 그 물이 모이는 거기에 수질 검사 해가지고 마약 성분 검사했는데 서울에 57군데인가 뭐 검사했는데 57군데 싹 다 전부 다 마약 성분이 다 발견됐다. 그래서 마약 성분의 종류를 쭉 봤는데 거기에 뭐 엑스타지 제일 마약 센 거 중에 하나 엑스타지 마약도 있고 거기에 필로폰부터 해서 마약 성분 쫙 다 봐. 거기서 물론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약이 있대요. 마약 성분이. 근데 그거 말고도 마약 성분이 다양한 마약 성분 다 봐. 그만큼 마약이 어마어마하게 전 지역에 다 깔렸다. 그 마약 성분이 안 발견된 지역이 하나도 없다네요. 그러니까 하수도에 발견될 정도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마약을 하고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이 한국의 실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전에는요 마약 구하기 힘든데 요즘은 마약을 너무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담뱃값 정도 주면 구입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심각해요. 여기에 정신질환자 뭐 이런 거 급속 현장은 죽어가고 있는데 기독교는 무능하게 돼 있어요. 아무런 영적인 힘과 영향력이 없는. 왜 그렇게 됐냐? 실제로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능력을 성도가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못 누리고 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교회를 향해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전부 헛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제일 불쌍한 자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거짓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뭐냐? 여러분들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모여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 기독교에서 가장 상징적인 게 뭘까? 고민하고 함축해가 한 가지를 뽑아라 그랬는데 한 가지를 뽑으니까 뭐가 나왔겠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중요한 교리, 가장 핵이 뭘까? 이렇게 뽑았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가 나왔어요. 십자가. 왜 십자가가 나왔을까요? 성육신하는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 기적을 행하고 많은 일들도 행하시고 부활의 사건도 있고 앞으로 재림도 있는데 십자가를 뽑았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부활은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하고 기적이고 막 어마어마하다 그러지만은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활은 쉬워요. 왜?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거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쉬워요.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제일 어려운 게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인데, 그분이 창조주께서 이 피조물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이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까지, 하나님께 버림받기까지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가장 기독교의 상징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제일 중요한 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우리는 막 부활의 능력, 부활의 역사 이걸 강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먼저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뭐 했냐?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 버렸어요. 대속의 죽음. 지난주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해 버렸어요. 근데 그 해결했다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해결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모든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죽고 사는 죽음의 문제예요. 인간의 제일 큰 고통이 뭐냐? 죽음의 이별이에요. 근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부활이 뭡니까? 그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것이고, 그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신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거로 부활한 겁니다. 그래서요,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증거요, 부활이란 뭡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했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에게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그분은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도와 함께 역사하고 계세요. 특별히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주님은 스데반이 죽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셨다 그랬어요. 전도자들을 지금도 응원하고 가장 크게 도우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지금도 역사하고 있단 말이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이다. 여러분들,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 버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보장받았고,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는요, 끊임없는 문제가 계속돼요. 그런데 왜 모든 문제 해결입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있어요. 그분에게 내 모든 문제를 맡기면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지금 살아 내 안에 나와 함께,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내 모든 문제를 그분께 맡기고,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분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그 언약 붙잡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그래서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날마다 누리는 기도의 깊은 곳으로 이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계속 요즘 기도하면서 393 보좌의 축복, 여러분들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여러분들의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와 현장, 렘넌트, 미래까지 다 살릴 수 있어요.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우리 가정 살리고 현장 살리고 불가능해요.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이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체험한 자들은 그들의 인생과 삶이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싹 다 변화되어 버렸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다, 그거는요 지식과 이론으로 들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안 믿으니까요, 예수님 부활한다 했는데 예수님 이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듣고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창자국과 그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자국, 그걸 안 보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도마가 그걸 보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가면 쉽지만요, 이때 초대교회 당시는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면요, 지명수배자 돼버려요. 야,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다. 넘어가 바뀌었어요. 12제자들 전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던 자들이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순교자들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싹.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이 예수님이 12제자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주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렸어요. 그 인생이 핍박자요, 해방자요, 폭행자였는데 자기가 원래, 근데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었어요.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실제 만나고 체험하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부활은, 오늘 바울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은 뭡니까? 부활이란 이 사건이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오랫동안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랬어요. 이 부활의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저는 사실은 무기력, 무능력, 되는 것도 없고 가정도 무너지고 아무 잘하는 게 없었어요. 저는 제 한 사람 밥 먹고 살기도 앞으로 힘들겠다. 나는 결혼해가 밥 먹고 살겠나. 늘 내 앞가름을 걱정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셨구나. 나는 늘 안 된다, 못한다, 나는 못 배워서 안 되고 능력이 없어서 안 되고 실력이 없어. 그런데요,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세요. 나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꿈이 되시고 비전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가장 원하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겠다. 내 인생이, 그리고 이 주님이 원하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나는 이걸 위해 살겠다. 전에는 나 한 사람 밥 먹고 살기 힘든 내가 세계복음화를 꿈꾸게 되었고 237 5천 정력을 꿈꾸게 되었고 20억 렘넌트를
살리는 이 언약을 붙잡게 됐어요. 이거요,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변화의 역사예요.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부활의 증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알고 몇 가지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게 있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부활의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려면 몇 가지 체험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나에게 있는 모든 저주, 재앙, 절망, 문제,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라.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 위기, 어려움, 절망, 고통이 뭡니까? 그걸요, 부활의 능력으로 축복으로 바꾸세요. 언약 붙잡고. 성경에 요셉은 노예로 감옥으로 갔지만요, 형들이 나를 팔아먹으러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서 보낸 거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가지고요, 그 모든 것들을 최고의 축복의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 바꿔버렸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가요, 이 유대인들의 핍박, 로마의 핍박, 바리새인들의 핍박, 죽음의 가장 위기 때 부활의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는데, 초대교회가 그거를요, 가장 위기의 현장을 세계복음화는 새로운 시작의 최고의 축복의 현장, 마가다락방의 축복의 능력으로 바꿔버렸어요. 여러분들, 바울이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니까 바울이 저 감옥에 갔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나 막 했는데, 바울이 뭡니까? 빌립보 교인이 오히려 편지했어요. 내가 이 감옥에 있지만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주 안에 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능력 주시는. 이 감옥 안에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모르느냐? 감옥 안에 시대, 내가 이 감옥에 갇혔지만은 시대 안과 밖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시대 안에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내가 갇힘으로 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더 힘내가 전도해가지고 나는 감옥에 있지만은 복음은 더 크게 번졌다.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면요,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된다면 나는 너무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리스도가 높이 받고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게 못 말리는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고통, 문제, 갈등, 위기, 어려움 뭡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싹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그걸 가장 큰 축복으로. 나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세계복음화의 최고의 축복받는 가정, 언약 붙잡으면 돼요. 부활의 주님이 가장 원하는 언약이 뭡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그것 붙잡고 기도하면요,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 위기에 있으면, 여러분 경제 문제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저 밑바닥이 새로 시작한다. 하나님,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경제 놓고 기도하면서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로 시작하면 돼요. 그게 시간 지나면 간증거리 돼버려요. 혹시 나는 사람 간에 어려운 문제 있다. 괜찮아요. 부활이, 저는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 사람에 대한 상처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부활의 주님이 나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사람 가만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의 평안과 안식과 뭐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편하고 내가 즐거우면 다른 사람 안 괴롭혀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본인의 평안이 없어. 뭔가 여기 보면 불쌍한 사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누리고 보니까 사람을 바뀌어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야. 여러분들이요, 부활의 주님을 정말 누리버리면요,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고통, 고난, 저주, 재앙을요, 최고의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그게 최고의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누리는 사람들은 문제, 위기, 갈등 왔을 때 거기에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찾아내버렸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거 묻고 그거 붙잡고 뭡니까? 갈라디아에서 나를 내려놔버리면 돼요.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거 빨리 내려면, 염려, 근심, 미리 땡겨가 생각하는 선입견 내려놔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언약 붙잡고 기도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혹시 자녀의 문제가 있다,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를 놓고 진짜 우리 가정이 시대 살릴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이룰, 우리 후대에게 언약이 각인뿌리 체질될 시간표, 그거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부활의 능력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게요 간증거리 돼요. 시간 지나면. 저는 제가 알잖아요. 우리 가정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서 뭐냐 새벽기도 올라가고 부활의 능력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 어머니 기도 안 대로 시간 지나니까 가정이 다 회복되면서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그 위기 어려움, 지금은 그게 문제 같죠. 시간 지나면서 그게 전부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이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 저주재앙, 갈등, 위기, 그거를요 최고의 축복으로 바꾸라. 어떻게 해요? 부활의 능력의 주님의 언약 붙잡으면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절대계획이. 절대계획이 그 문제, 갈등 속에 사로잡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계획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그래서요 내 기준, 내 생각 내려놔놓고 진짜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제부터는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라.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with 임마누엘 원네스. 그래서 유목사님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뭡니까? 오늘 내가 가야 될 현장, 만남,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 스케줄 놓고요 기도하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만남 속에, 가는 현장 속에, 내 오늘 하는 일 속에 주의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유목사님은 낮 시간에는 뭡니까? 모든 하는 일, 여러분들이 직장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나님 주신 의미를 찾아라. 내가 무엇 때문에 직장 다니고 이 현장이 뭐냐?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왜 이 학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기준대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그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 이 직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은 돈 벌러 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그곳에 선교사로 보낸 겁니다. 내가 참 모든 것이 선교지. 여러분들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밝힐 빛의 망대로 보낸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언약 붙잡고 의미를 찾아내고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 오늘 부활주일 내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최고의 축복의 현장. 이 의미를 찾아내고 기도하면요 여러분들 어떤 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이 의미를 모르면 그냥 우리는요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밥 먹고 살아야 되네. 제가 한 번은 이야기 전 고신대 옛날에 뭐 전도 캠프 한다고 뭐 하다가 고신대에 그 식당 안에 밥 먹으러 간다. 고신대 딱 들어가고 고신대 그 식당에 딱 앉는데 보니까 식당에 딱 이 식탁에 딱 붙어 있는데 뭐가 있냐? 코람데오 딱 붙여 있더라고요. 이 밥을 먹는데 갑자기 심각해 딱 코람데오. 그녀는 아무 의미 없이 생각하고 먹는데 코람데오.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밥을 먹는구나. 이게 그냥 하나님 내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냥 먹는 불신자와 똑같은 밥이 아니고 하나님 이 밥이 세계복음하는 밥이 되게 하소서. 이 음식이 나를 치유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음식이 되게 이게 마음과 생각이 다 달라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에 의미를 찾아내라.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저녁 시간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는 여러분들이 좀 깊은 기도,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고 나를 돌아보는 깊은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실제 함께 하심을 with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내가 누리라.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 저주, 재앙,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이 절망의 문제들이 최고의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부활의 주님을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고 나면 이제는 뭐냐? 부활의 주님의 정인입니다. 이제는 이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주님이 부탁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기 신앙의 간증을 해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내가 변화되었다는 증인으로 썼어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에 보면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에서도 이래 보면요, 자기 간증을 썼어요.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해방자요 박해자였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바울이요, 내가 이방의 사도가 된 거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다. 너무 감사 감격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만난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이 시대 살릴 영적 파수꾼으로, 이 시대 살릴 여러분들이 이 빛의 망대로, 여러분들 교회 살릴 중직자로 하나님 세우셨어요. 이제는 이 부활의 주님의 증인으로 여러분들 여러분의 현장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고난주간 부활주일 가장 잘 지키는 게 뭐냐? 우리가 옛날에는 막 금식도 하고 뭐 했어요. 그것도 필요하지만 부활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깊이 누려야 되고, 제일 잘하는 뭐냐? 이 그리스도의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장 부탁한 겁니다. 우리 보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이 전달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이제는 237 5천 정도 우리가 직접 가야 되는데 못 가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파송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고,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알지만요, 저도 전 세계 가보지만은 전 세계 가보면 제일 축복받은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에요. 한국이에요. 아무리 가봐도 뭐 미국이 좋다, 유럽이 좋다, 다 가봐도 저는 보면서 한국보다 좋은 데를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들 밤새도록 놀고 먹고 뭐 이래 돌아다니도 좋은데 이 한국만큼 좋은 데 별로 없어요. 뭐 모든 게 자유로워. 배달의 민족, 밤 12시 넘어도 새벽에도 전화해도 배달이 오니까 엄청난 편리해요. 의료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요, 한국 곳곳에 전 현장에요, 교회가 다 있어요. 어디 가서도 예배할 수 있고 어디 가서도 훈련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 한국 다 해놨어요. 전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나라. 다른 나라, 유럽 관심도 없어요, 복음에. 여러분들, 이 한국이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육신적인 모든 축복 다 줬어요. 그러면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즐기고 우리 자신이 잘 살고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 잘 되고 그걸 위해서 주셨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경제와 물질과 모든 거 축복하실 때는 하나님은 세계 복음할 때, 세계 복음하는 나라 로마를 키워서 로마를 통해 세계 복음화할 거예요. 하나님은 영국에, 저 독일, 영국, 유럽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할 때 거기를 축복하실 거예요. 저 미국을 통해서 세계 복음할 때 미국을 축복하세요. 지금은요, 하나님은 한국을 통해 세계 복음하는데, 저는요 전 세계 다니면 아무리 잘 살고 좋다 하는데 가보면요 영적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예배 드릴 곳 찾기도 힘들고요, 어렵고, 정신 문제, 이게 더 심각해요. 저는 한국만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고, 한국만큼 훈련받을 수 있고, 한국만큼 이 복음이, 이 언약과 이 축복이 있는 현장이 없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지금 얼마나 한국을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 자신을 위한 거라 그러면
시간 지나면 한국도 앞으로 미국 유럽교회 같은 문 닫는 역사에 우리 후대들이 마약으로 다 무너지는 현장들이 옵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 현장이 무속, 마약, 신천지에게 판을 친 줄 압니까? 기독교인들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누리고 증거하는 정인된 삶을 못 살면요, 세상은 흑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 위기, 갈등을요 축복으로 바꾸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주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요, 진짜 여러분 앞으로 세계 현장을 나가셔야 되고,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껏 후원하고 도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특별히 감사하게 오늘 케냐에 우리 김동길 선교사님 사모님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케냐를 놓고도 기도해서, 케냐에 지금 중요한 RUTC 건물이 잘 지어져 가지고 이 케냐에 가보면요, 저 어린아이들부터 저 RU까지 딱 해가지고 이 신학생들까지 훈련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건물하고 다 지어놨어요. 그래서 보면 야, 참 이 선교 현장 중에 이렇게 시스템 잘 만들어 놓은 것이 없어요. 정말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 원로 목사님 강희성 목사님하고도 잘 아시고, 저도 선교사님 기억하면 뭐가 있냐, 제가 옛날에 그 대학 청년 때 이럴 때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 나가신다고 선교 헌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제가 참석했는데, 있을 때 그때 뭐 하고 선교사님 한 번씩 들으면 그 아프리카 옛날에 시계 뭐 이런 거 좀 하면 아프리카 좋다 그랬지, 시계도 풀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그때 그랬는데 선교사님 그렇게 선교 나간 지 오래되셨거든요. 제가 벌써 보기에도 한 20몇 년 넘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 그때 나가셨는데 지금 아프리카에 중요한 이 케냐의 응답을 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받은 이 부활의 주님의 축복과 능력을, 그것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진짜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날마다 회복하시고, 날마다 우리는 부활절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고, 이제는 뭐냐? 부활의 주님의 증인으로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과 237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정말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됐음을 믿고, 오히려 문제, 위기, 갈등, 모든 저주재앙이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간증거리 되게 하시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이제는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237 5천 종족 살리며 전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 가는 모든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워서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여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을 살리는 증인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아프리카 케냐의 김동길 선교사님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프리카를 살리며 아프리카 살릴 수 있는 제자와 일꾼 붙여주시고, 아프리카 통하여 하나님 전 지역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제자와 일꾼 렘넌트들을 붙이시고 세우셔서 우리 선교사님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